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림의 순례자,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도 못 드리고 외출도 못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려운 관계에 있는, 명일시장에 가보면 구멍가게들이 전부 다 울상이고 이러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고 너무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게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조급증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빨리빨리 병이 걸린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죠. 미국에 가서 밥을 먹는데도 어디 가게 되면 빨리빨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빨리빨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치아 건강을 무슨 자랑하듯 으드득 해가지고 씹어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 일본 사람은 빨아먹고 해가지고 한참 먹고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사탕을 주고 시험한 결과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사탕을 으드득하고 씹어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다 바쁘니까 자판기에 커피 뽑아 먹는 것도 보면 기다리다 못했죠. 할 수 없이 시험했는데 10명 가운데 3명은 자판기를 뽑아놓고 여기 밑에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켜지면 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한 바람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가지 않았을까, 발전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이라는 한 것이에요.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오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절기를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 대강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영순 교수님 유명한 교회에서 대림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는 크기는 크게 대림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림절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드벤트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심령송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시기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자신을 돌이켜 보며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은 겨울절, 사순절, 윈터랜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과 사순절의 색깔은 같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슬픔과 참회, 소망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의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며 자신을 내어놓고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절기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태도는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하이소. 네, 우리 어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성경을 밀린 것 없이, 올해 혹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면 구약 성경이라도 내가 구약 성경 참전아,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가지라도 좀 읽어보시면, 요즘에 글씨 여기 도서관 여 뒤에가 책이 있는데 책을 갖다 놓고도 책을 안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발 우리 책 좀 갖다 치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일주일 만에 1000권을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대림절을 맞아 첫 번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이 코로나로 요즘에 어려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러 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박정균 대표님, 이근창 우리 기자님 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한번 웃어 보이소. 다 가려가지고 뭐 웃는 것도 모르겠지만 너무 긴장한 것 같아가지고 웃어보란 거였어요. 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최후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법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다윗석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은 이건에 왕궁으로 앉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뛰어나가 기쁨으로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니까 이 옷이 바주춤이 내려간지를 모르고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내가 미갈이 왕이 채신도 없이 바지 내려간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춘다고 비난했어.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 큰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 뛰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왕의 체면을 다 무릅쓰고 내가 나를 그렇게 기뻐 여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축복에 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편 11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주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신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도 개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라. 오늘을 준비하라. 아멘. 7절. 대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태도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 성도들이 모여 있기에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리모델 중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보편적 교회 가운데 완성된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림 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첫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의 시라고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손이 이삭과 자손과 끊임없이 싸우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사울왕도 나라를 이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제단 앞에 분향 예배를 드렸던 거죠. 원래 본인이 그 사무엘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 왕으로서 채통으로 버리고 무조건 예배를 인도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망년된 행동을 한 사울은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을 사로잡히거나 현실 삶에 안주하면서 신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오늘 내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아멘.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하십시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우리 성도 엘림 비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신실하심을 믿으라. 아멘. 대림절을 맞이해 우리 태도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은 짧은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구변과 언변이 탁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방언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은사들을 영적인 지식과 사랑을 통제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안에서 분열과 갈등, 성적인 문란함과 무질서함에 문제를 가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기대했다고 그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오늘은 마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중.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집을 나가기 순간부터 탕자를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불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탕자는 기다리는 아버지를 연상했대요. 용서해 줄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지 교수님이 불렀던 노래도 마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중,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고 지금까지 죄 지은 건 아무 묻지를 않아요. 지금 오신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와 같은 은혜의 마중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탕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우리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다림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기다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아멘. 주님의 기다림의 순례자로 희망의 가슴을 품고 희망의 노래하는 우리 대림절 대강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코로나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엘림 비전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